우리가 늘 읽는 교동문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냐. 그들의 열매로. 무엇으로요? 열매로. 근데 이때 열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행실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2장, 3장의 그 선악지식 열매, 생명 열매였겠습니까? 예, 생명 열매나 선악지식의 열매예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열매인지 생명나무의 열매인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 훌륭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놓는 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지식의 열매라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뭐만 낸다는 얘기예요? 선악지식만 내고 생명나무의 열매에서는 생명, 하나님의 은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때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자,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름다움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 토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선. 그리고 선한 것은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각자 좋은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선택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심판이 온 거죠. 아름다움과 선은 같은 단어예요. 이게 토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생명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이렇게 생명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열매를 맺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못된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네, 선악지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반대, 좋다는 반대, 그게 선악지식이야. 성경에서 선과 악은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 선악지식을 가지고 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로 대처하는 인간들이 있어. 그리고 악을 지금 말하는 요 악으로 대처를 하는 인간이 있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선악에서 말하고 있는 죄일 뿐이야. 선악에서 말하고 있는 죄야. 그렇게 성경을 변개하고 복음을 바꿔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대부분 작게는 교주님들, 조금 크게는 교리, 더 크게는 인류사의 도덕윤리. 하나님은 도덕윤리를 다 품고 계신 분이지 도덕윤리를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신 분은 아니에요. 도덕윤리를 통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문하세가 회개했을 때 안 받아줘야지. 왜? 두드러 패서 죽여버려야지. 아합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포지션을 잡으니까 얼른 가서 받아들이잖아. 그리고 또 못한 짓 하잖아. 선악지식. 만약에 요 선악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합이나 문하세나 야곱이나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나 살아남을 자 한 개도 없어. 도덕윤리 기준으로, 이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다고. 이삭도 마찬가지야. 왜? 무능한 죄. 무능한 것도 죄라니까. 착한 것도 죄예요. 착하게 살려고 내가 요새 최근에 누구 만났는데 아르헨티나에서 40년 살다 오시고 어쩌다가
언니가 결혼해야 될 남자를 자기가 대신 중매로 나갔다가 결혼을 했어. 40년을 살았어. 한 30년쯤 살 때는 몰랐대. 너무 착한 남자라 그냥 착한가 보다 그러고 알았더니 이 자기 남편의 별명이 자기만 모르고 있었어. 30년 동안. 별명이 보증왕이야. 보증왕. 모든 보증은 다 서줘. 아르헨티나 보증왕의 기록을 깼어요. 셀 수 있는 것만 16번 보증. 아내 모르게 다 서줬어. 돈을 모았겠습니까? 다 까먹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남편분은 착한 사람이야. 무지하게 착한 사람이야.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 다 해줘. 근데 집에 와서는 왕처럼 살아. 마누라한테는 절대 안 착해. 끝까지 거짓말했으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끝까지 거짓말했으니까 착하지 않아. 누구한테만 착해? 자기 가족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착해. 이분 처음 만났는데 3년 오셨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가 엄청 바빴어.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시고 아르헨티나에서 몇 분 오셨지. 우리 하영이가 또 1박 2일 다녀왔지. 이혜성 목사님 장례 치르고 또 도사라 강도사님하고 오셨지. 위로해줘야지. 다행히 우리 하영이가 있어가지고 술 친구 해줬어. 우리 이혜성 목사님하고. 내 체력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엄청 바쁜 와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보증왕이야. 그 보증왕과 함께 사시던 그 여자 집사님이 보름 전에 15일 동안 총정리하고 내려오셨대요. 이 보증왕께서 특기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수가 일어나! 남자가 먼저. 그러면 여자가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저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고 적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이 심장병으로 수술도 하시고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죽을 인생 할 말 하고 죽자 해가지고 15일 동안 그럼 내가 이혼해줄게. 이혼서류 딱 갖다 놓고 자 이제 총정리하자. 이혼하기 전에 총정리하자. 해가지고 그동안 보증 섰던 거, 빚 못 받은 거, 뭐 해줬던 거 다 총정리했어요. 하셨대. 그럼 속이 후련해야 되잖아요? 후련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악의 기준의 선도 내가 말씀드렸죠? 선악의 기준에 선의 끝판왕이 있고 악의 끝판왕이 있다고요. 자, 선 100은 선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 90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선 100에 선 사람은 이거 악이에요. 선 50에 선 사람은 다 악이야 그냥. 나머지 다 악이라니까. 절대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다 악이야. 이게 선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빼고 전부 다 악이야. 그래서 못된 나무야.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나무, 그 다음에 열매는 철저하게 선악지식, 생명, 나무,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은 나무. 이게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악지식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요 장면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창세기 2장이 아니야. 지금 에덴 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추방당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은 결코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철칙입니다. 선악은 결코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는 결코 선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굉장한 해석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집니다. 땔감 되는 거지. 땔감 되는 거야. 이거 땔감 되는데 불만이 있으세요? 땔감이 돼야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들어가서 또 한 바퀴 돌아오잖아. 그렇잖아요? 죽었어도 썩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얼마나 무서울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알아요? 그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 지금 거짓 선지자들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자, 선악지식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찍혀가지고 통째로 어디로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불덩어리가 어디야? 아니야, 선악지식으로 도로 넣는다는 거야. 선악지식 자체가 불덩어리야. 그 속에 들어가면 안식이 없어. 안식이. 자, 창세기 2장 3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늘 읽었던 그리고 늘 고백을 했던 마태복음 7장을 지금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2장 16절 17절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로 먹어라 이 말은 그냥 대충 네가 가려서 먹어라 이런 말로 우리는 번역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보세요. 임의로가 아칼이에요. 먹다도 아칼이에요. 아칼 하면은 히브리어는 반복하면 어떻게 됐나 그랬죠? 강조죠. 반드시 먹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고 있다면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먹어요? 선악으로만 먹어요.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 이제까지 우리가 에덴과 에덴 동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에덴 동산, 에덴을 구분했던 이유는 지금 선악지식 열매를. 자, 에덴에서는 뭐로만 먹고 있었어요? 뭐로만 먹고 있었어요? 선악지식으로만 먹고 있었죠. 이것을 예수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열매야. 나쁜 나무고. 이게 나쁜 열매야. 아니 그냥 확실하게 못 박아뒀잖아. 그리고 에덴에서 판치고 있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야. 이들의 특징은 뭐야?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야. 자, 에덴에 있는 목사하고 저거 이렇게 서 있으면 누가 더 목사 같아 보일까요? 아, 당연히 이분. 나는 뭐 같이 보여? 어디 가서 노가다 뛰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뭐.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뭐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선악, 지식도 먹고 생명, 열매도 먹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 맞죠? 다 먹는데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은 이렇게 먹는 것은 뭔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선악지식만 먹었기 때문에 나쁜 열매인데 선악지식도 먹고 생명 열매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는 좋은 열매, 여기는 생명이 나와. 생명이 뭐지? 하나님 은혜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존재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오해를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뭐 안 되던 일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살리는 거야.
내가 살아나면 내 주변이, 내 이웃이 다 살아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한 거 보면 선악은 빼고 생명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앞뒤 16절과 17절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 돼. 번역을 진짜 잘못한 거야. 번역을 진짜 잘못한 거예요. 자, 다시 17절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번역 안 한 거 있죠? 그것으로부터 밍. 전치사 밍. 이 민을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 민을 넣어서 해결하면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이 민은 from이에요. from. 요걸 뺐어요. 요걸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요. 그냥 제가 직역을 하면은 말이 꼬여. 그냥 의역하면은 이거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요. 선악으로 from이니까 선악으로는 먹지 마. 내가 만약에 선악으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먹는데 선악 지식도 먹고 생명으로 먹되, 생명은 생명으로 먹지만 선악 지식 뭐로 먹으라고요? 선악으로만 안 먹으면 돼. 선악으로만 안 먹으면 된다고. 그럼 뭐로 먹어야 돼요? 생명으로만 먹으면 돼. 우리가 먹는 문제는 예수께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겠죠? 굶었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 처음엔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마귀.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되고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시험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본문 내에서도 정체성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목사님 마귀나 사탄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단어가 달라 좌우지간. 그다음에 시험하는 자도 단어가 달라. 뜻이 다 달라. 더 알고 싶으면은 인터넷 찾아봐. 이 정도는 다 나와. 자, 제일 먼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때 떡과 지금 떡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었어요. 요때 떡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선악지식이라고. 요 떡은 선악지식이야. 말씀은 뭐에 해당돼요? 생명.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말씀조차도 둘로 취해, 사람들은. 뭐로 취해요? 선악지식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지식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사탄이 요때 이제 시험하는 자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라 요 정도만 얘기했어요. 근데 마귀가 된 이후부터는 뭐가 돼요? 이 마귀가 된 이제 정체성이 마귀로 드러난 순간부터는 뭐를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내가 지금 이 마귀 흉내 내는 거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온갖 감정을 넣어가지고 깜빡 넘어가게. 시험하는 자와 마귀의 차이점 아시겠죠? 뭐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에덴처럼 먹는 사람 먹으면은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 마귀가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확하게 나누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선악지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선악지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뭐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하는데 요때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선악지식으로 인용한 거고 예수는 뭐로 인용한 거예요? 생명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복음이죠. 복음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마귀의 말씀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된다. 자,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했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는 지금 말씀을 인용했지만 또 뭐를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에덴은 누구 거야? 아니, 에덴은 지금 누구 거냐고. 선, 악, 지식의 것이란 말이야.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들이 뭐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선악지식으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선악지식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악지식을 한마디로 신약성경의 대표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게 사탄이야. 여기 이제 마귀였는데 예수께서 정체를 가르쳐줘요. 선악지식의 총합이 뭐라고? 그놈이 사탄이라니까.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이 아니라 선악지식의 총합이 사탄이야. 거짓 선지자의 정체, 거짓 선지자. 선악지식으로 먹는 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얘네들의 정치가 뭐냐? 거짓 선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마귀, 그냥 사탄이라고. 그러면 에덴은 누가 주인이 된 세상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성경 인용할 필요도 없어. 천하만국이 다 자기 거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럼 주 너희 하나님은 에덴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야. 에덴에서는 불가능해. 어디서만 가능해요? 에덴 동산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에덴에서는 역사 안 하신다니까?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그랬더니 구분하는 자가 바리새인데. 그렇게 자꾸 선악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에덴 동산은 선악지식이 왕노릇을 하는, 실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의 이름은 거짓 선지자요, 시험하는 자요, 마귀요, 사탄이야. 어떤 한 마귀라는 인격, 사탄이라는 인격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 지식의 총합, 인간을 통치하는 그 총합, 인간 총화가 마귀요, 사탄이요, 시험하는 자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총합을 가지고 실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목사님 지금은 에덴 동산 없는데, 아니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우리 마음의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떨 때 에덴 동산이 되냐면 선악지식을 먹긴 먹되 선악지식으로 안 먹고 생명으로 먹게 되면 우리 마음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여기 옆에 김영동 목사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책 하나로 대박 쳐서 저 건물 사고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 가면은 어떻게 목회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 다 눕혀놓고 내 배에서 이래.
근데 다 넘어가. 너무 놀랍게. 별 쇼를 다 하는데 다 넘어가. 그리고 사람들은 뭐를 느끼냐? 뭔가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막 배에서 시원하게 뭐 솟아나는 게 느낀대. 지랄하고 있네. 뭐가 나와야 돼? 내 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된다고. 그게 생명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내 근원의 강의 정체라고. 뭐 강 같은 맨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은혜 노래는 부르면서 왜 은혜가 은혜의 강이라고 은혜의 강가로 노래도 부르면서 왜 은혜의 강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 생명의 강은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의 강.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들어와서 그 나무로부터는 절대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긴 먹되 절대 선악으로는 먹지 말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선악으로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으로 먹는 사람이 죽습니까? 생명으로 먹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까? 누가 누구를 죽여요? 예수가 죽는 장면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는 독사의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뭐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미혹자, 시험자, 마귀 사탄의 정체가 뭐죠? 뱀이잖아요. 뱀. 근데 뱀 중에 최고 악랄한 뱀이 무슨 뱀이에요? 능구렁이에요? 아니면 독이 센 뱀이에요? 그래서 독사잖아. 창세기 3장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악 지식으로 살게 만든 본인들. 선악 지식의 근본 원인들. 뱀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유하게 얘기하니까 이 뱀 중에 제일 센 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였죠. 예수는 누구한테 죽임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독사의 자식들한테, 뱀의 자식들한테 죽임당했잖아. 결국엔 무엇으로 죽임당한 거야? 선악 지식이지. 예수는 선악 지식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나도 참 그래. 선악 지식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있어. 근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고. 아직도 내 때는 안 이르렀어. 죽을 때를 예수도 자기 죽을 때 알았잖아요. 나도 나 죽을 때를 알게 될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아니야. 다 전하고 가야 돼. 내 사명은 우리가 사명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싫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고통의 가시밭길을 가는 거 사명 아니라니까. 사명이란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꿈 깨라고. 밥 굶어가면서 우리 선배 인도 선교사가 있을 때 거기서 며칠 신세도 지고 그랬는데 그냥 철도청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어쩌다 목사 돼서 또 인도 선교사까지 가신다고 해가지고 이산가족 되고 가족들하고 다 이산가족. 사모님 모시고 왔는데 사모님 거기서 정신병 걸리고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암시장 안 했는데 그렇게 사시는 그분은 자기의 가는 길을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명 때문에 생긴 거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근데 행복한 길로 가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길로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사명이 맞아? 아니야. 사명은 우리가 착각하지 마. 사명은 내가 제일 행복한 길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길이야. 행복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너무 행복해서 가는 길이야.
그게 사명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세요. 자기 사명을 지킨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아니 기름 안 바르고 거꾸로 조촐한 모습하면서 고난에 쪄든 얼굴로 이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요. 이거 자랑하고 있잖아. 예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너희들 길이 아니야. 행복한 길로 가라는 얘기야. 행복한 길. 자꾸 사명을 강조하면서 행복을 반납하고 고난이라는 고통의 길로만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게 가시밭길이에요? 아니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들은 꽃길을 가요? 가시밭길을 가요? 가시밭길. 가시와 엉겅퀴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먹은 사람들은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뭐를 가요? 이게 전부 다 꽃길이야. 가시밭길을 가면 발에 밟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텐데 하나님 불태워버리잖아 그냥. 모세한테 보여줬잖아. 불태워버리잖아. 그 가시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가시를 피해 다닐 수 있게 하잖아. 보여주시잖아. 그 가시를 싹 태워버리고 가시밭길로 안 가고 행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었잖아. 그런데 언제 비로소 진짜 행복한 길을 갔어요? 나이 80대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시보라랑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벌써 선악지식 판단은 탁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조강지 쳐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쪽으로 선택했잖아. 구수연을 취했잖아.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데 어떻게 구수연을 취할 수 있느냐고 미리암이 지랄했다가 그냥 문둥병으로 갔잖아. 이제 구분되죠? 자꾸 선악지식은 뭐를 강조해요? 고행, 수행, 득도,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욕하고 싶었는데 욕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분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욕했다. 독사의 새끼. 그분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니까? 그래서 무엇이 종교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구분하는 길은 자꾸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 폭포수 밑에 가서 돌을 닦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그런 거 강조하면 다 독사의 새끼들이야. 하나님은 그 길 없어. 그냥 네가 가는 길 내내 누가 동행해줘요? 내가 특별하게 앉아서 골방에서 올레리 깔랄리 이럴 필요 없어. 내 삶 전체에 누가 동행하고 있냐고. 누가 섬기고 있냐고. 그게 행복의 길이고 동행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돌을 닦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 삶 전체가 누가 노력해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노력해준다니까. 우리 진영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엄마와 아버지가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영이한테 야, 너 지금부터 네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살기를 익히고 네가 돈 버는 길도 익히고 네가 좀 안 다치 노력 좀 해. 노력. 이러면은 그거 아버지 맞아? 아버지 맞아 그게? 그게 엄마 맞아? 아니라니까. 성인 될 때까지는 성인 돼서도 아버지가 다 보살펴. 탕자의 형처럼 누가 다 보살펴요? 아버지가 다 보살피잖아. 착각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 행복.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게 뭘까 봤더니 나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 주식에서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까지 3,400 또 400 더 벌었어. 3,400 찍었어요. 5월달에 좀 더 몇천으로 팍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조정기간이라. 난 그게 행복할까? 하나도 안 행복해.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물질의 복을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심플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고, 내년에 1억 가지고 10억 만들고, 그 다음에 10억 가지고 3년째는 100억 만들고, 100억 만든 다음에 펀드 투자회사 설립할 거야. 그래서 100억이 기초자산이 아니라 다 투자 받아서 1,000억대 투자회사로 시작해서 조 단위로 투자해서 키워나갈 거예요. 아니, 나한테 주시려나 보다. 심플하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인가? 아니야. 그건 내 길은 아니야, 사실은. 나는 무엇이 내 길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행복해. 줌에서 제 얼굴 보신 분들, 아직까지 우리 집에 오신 분들 다 죽어가다가 줌 성경 공부하면 살아나. 봤잖아. 지난 3년, 4년 동안 보셨잖아.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한 길이야.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 사명은 내가 행복한 길이야. 근데 사명은 꼭 목사 설교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사명이라고. 그것에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 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고. 엄마의 자리, 유치원 선생님의 자리, 반주자의 자리, 우리 학교에서 내가 비록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일을 하는 자리, 내가 어디 가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자리, 모든 자리가 무슨 자리? 그게 사명의 자리야. 그리고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뭐? 종교. 근데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되고 행복해지면은 행복.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나가. 이게 생수의 강이니까 생명 살리는 강이잖아. 누가 살아요? 내 주변이 다 산다니까. 주변이 살아나.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을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야? 누가 둘러싸고 있어? 에덴이. 중과부족이야. 싸움이 안 돼. 싸움이. 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나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 에덴이라고. 에덴의 선악 지식이라고. 끊임없는 그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의 행복은 흔들려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 안 흔들려야 되는데 왜 흔들릴까? 하나님 흔들려? 내가 흔들려? 그렇지. 이래서 내가 역시 피조물이고 아버지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를 깨달으면서 가는 길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야. 그러면 에덴의 사람들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려.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 그 정답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오라. 여기는 절대 안 흔들려. 반성도 할 필요 없어. 후회도 안 해. 남을 죽여도 잘 죽었구나 이렇게 쳐다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긴다니까. 마땅히.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람은 바로 에덴의 사람들의 정확한 대변이냐.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마땅히 여기더라요.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압도적인 시험하는 자, 그 다음에 시험하는 자, 제일 처음에 거짓 선지자,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에덴에 의해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죽임당해? 선악 지식에 의해서 죽임당해. 그들을 왜 죽여야 돼? 너무 행복하니까 죽이는 거야. 자기네의 행복은 가짜인데 이 사람은 진짜로 행복하니까 진짜 행복이 터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염 속도가 어마무시해. 전염 속도가 어마무시해. 인간 본능적으로 그 행복을 살고 싶지. 누가 미쳤다고 이 가짜 행복을 살고 싶어? 그걸 두드러 막기 위해서 뱀들은 독사는 독을 퍼뜨려서 죽인다고. 그리고 왜 독사냐? 이 뱀 자체는 한 사람이 한 명밖에 못 죽여. 이렇게 구렁이는 말아서 죽이잖아. 근데 독사는 독만 풀면은
수만 명, 수십만 명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에덴 전체에는 뭐가 퍼져 있어요? 독이 퍼져 있다고. 이 독의 또 다른 이름이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은 언제 딱 언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가스라이팅은 위기에 직면해. 이 행복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가스라이팅도 통하지 않아. 행복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행복은 너무 추상적인 단어. 행복을 낱낱이 분해해보면 행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 행복 안에 사랑. 행복 안에 정.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행복 안에는 이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사랑은 국경도 넘는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는데, 이 행복을 맛보는 자는, 행복을 보는 자는, 행복을 멀리서라도 봤던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뚫고 자기에게 이제까지 퍼져있던 모든 독극물들을 다 제거해낼 만큼의 강력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사람의 에덴 어디를 사든지 간에 뭐로 만들어버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버려. 너는 내 거야 하고 딱 끌어안아. 그게 에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된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독극물들, 독사가 뿌려놓은 독극물들,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의 정체는 선악지식이라고. 선악지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속이고 설득을 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 내가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지 에덴을 살고 있는지는 이걸 보면 알아. 내가 부하내동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에덴 동산인 것 같지만 아직 에덴 동산 아니야. 어딜 살아가고 있어요? 에덴. 이 사람은 그냥 에덴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야. 선악지식 열매의 효능. 자, 에덴은 어떤데? 선악지식.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선악지식으로 가스라이팅 당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아시죠? 가스라이팅, 영화에서 시작된 건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 집에 이 남편이 못된 놈이에요. 여자를 조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늘 불빛을 흐리게 해놔. 그럼 아내는 집에 불빛이 너무 어두워요. 좀 가스라이팅 좀 크게 켜줘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밝은데 뭐가 어둡다고 그래?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믿어요? 그 어두운 집안을 환하고 밝다라고 믿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남편은 얼마나 가스라이팅 조작을 잘했는지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막 오더라도 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 어둡다고 그러면 밝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어두워요. 손님들 오셨는데. 근데 손님들은 아니 뭐가 어두워요? 이렇게 밝은데. 계속해서 자기가 매수한 사람들,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계속 불러들여서 이 여자에게 환하다고 밝다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데도 밝다라고 믿게 된 거야.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거기서부터 유래된 말이야.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의 정체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스스로 신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신? 온 우주의 신이 아니라 선악의 신이야. 선악 지식의 신이라고. 근데 선악 지식의 신은 놀랍게도 많이 아는 놈이나 선악 지식을 잘 모르는 놈이 다 신이 돼 있어. 절대 기준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니까. 선악의 기준은 이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선이나 악의 기준. 선악의 기준은 누가 돼요? 나.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선물 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전부 뭐야? 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나쁜 말하고 나에게 아픈 말하고 그리고 나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이 모든 건 악이야.
각 국마다, 각 민족마다, 각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전부 다 선악의 기준은 각자 신이니까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선악의 기준은 100% 맞다, 틀리다. 맞다. 타협의 여지 없어. 타협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선악의 기준은 각자 다 달라. 선악이 무슨 객관적인 기준, 무슨 공리주의, 합리주의, 그거 누가 깨준 줄 알아요?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두꺼운 책에서 그 두꺼운 책을 요약하면은 선악의 기준은 없다야. 공리주의고 합리주의고 무슨 뭐 형이상학경, 형이하학경 모든 철학에 빗대서 다 이게 정의다. 이게 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반대쪽에서 비판하니까 바로 비판 나와. 맞잖아요? 가장 간단한 거. 미친 버스 운전사가 있어. 거품 물었어, 드디어. 거기에 승객 40명 타고 있어. 그대로 갔다가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면 승객 40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버스 운전을 할 줄 아는 건장한 사람이 바로 뒤에 타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님, 정신 차리시고 빨리 운전대 잡으세요 해야 돼? 아니면 두드러 패서라도 꽉 잡고 있으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끌어내고 자기가 운전대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공리주의야. 근데 개인주의로 넘어가면은 아니 그 사람의 개인이 인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놓으려고 하니까 손도 자르고 칼로 죽여서 그냥 어떻게 그걸 끌어내리냐고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고 개인주의로 보면 40명은 다 죽어야 돼. 서로 공격한다니까 서로.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정했어. 선, 악의 기준은 누구?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야?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전부 다 토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인데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요게 토부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요게 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부의 주체, 창세기 1장에선 토부의 주체가 누구였다고? 하나님이 토부의 주체였을 때는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창세기 6장에서 이 토부, 선을, 아름다움, 선을 누가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쓰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이 토부의 기준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토부를 갖다 쓰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120살까지 산다는 거야? 아니면 모세처럼 산다는 얘기야? 얘기했잖아요. 120년을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세상 왕 밑에서 40년, 광야에서 그 왕의 신분이 탈색되는데 40년, 왕자의 신분이 탈색,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40년. 이런 순서를 거쳐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냥. 심플하게. 목사님, 이때는 모세가 없어. 아니, 모세가 이거 썼다니까, 모세가. 모세가 창세기 쓴 사람이에요. 모세가 없는 게 아니라 모세가 썼다니까. 모세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쓴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왜 항상 악해요? 자기가 토부의 주체가 되어버렸어. 토부의 주체는 누구여야 돼? 하나님.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독사의 독국물을 마시고 가스라이팅 당한 거짓 선지자요.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돼. 거짓 선지자요. 그 사람이 바로 시험하는 자요. 마귀요. 사탄이 되는 거야. 성경은 명확하다니까.
나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성경 뭐로 읽을까요? 가스라이팅 당한 도구로 읽어. 자기가 막 깨달았대. 지랄하고 있네. 이 말 또 심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오는 게 먼저예요. 마귀 시험하는 자, 마귀 뭐로 유혹을 해요? 똑같이 성경 읽고 깨달은 자들이야. 자기가 깨달은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잖아. 사람들을 공격하잖아. 성경 구절 가지고. 우리말에 그게 있지. 사람이 먼저 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되어라. 그게 순서라고. 그 순서를 건너뛰고 자기가 성경 읽었다. 그건 무슨 자랑이야? 다 선악지식 자랑이야.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성필 목사 설교 몇 시간 듣고 성경 어떻게 읽고 그러던 사람들 우리 다 알잖아. 지금 여기 없잖아. 제일 먼저 1순위로 떠나. 왜? 선악지식 자랑.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데 당한 사람은 몰라. 당해 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봐야 알아.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복음으로 들어왔을까 봤더니 20년 동안은 정확하게는 20년 아니 10몇 년. 또 연수 따져야 돼. 또 있어. 숫자 세는 사람. 교단을 떠났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교단을 떠나고 저는 5살 때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굉장히 일찍 받았어요. 30대에 목사 안수 30대 초반에 받았으니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교단을 떠나고 목사직도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나 있는 거잖아. 물러나서 그 세계를 보니까 그 안에 있을 때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게 제 출발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면 옆에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해. 가지 마세요 아예 그냥. 떠나봐야 객관적으로 자기가 서 있던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가 보인다고. 떠나봐야. 떠나보라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당해. 가스라이팅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 한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가스라이팅 한다니까? 트루먼 쇼처럼 가짜 세트 만들어 놓고 가짜 행복을 강요하고 있다니까? 나는 행복해. 행복해. 또 있었잖아 우리게. 행복해. 행복해. 제일 먼저. 정말. 다 쇼야. 트루먼 쇼고. 다 가스라이팅 당한 데서.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 그냥 마음이.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프다니까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탄식이라고. 예수가 욕을 예수가 바리새인한테 욕을 더럽게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욕 한마디도 안 했어. 예수가 바리새를 사랑했을까요? 바리새가 예수를 더 사랑했을까요? 심플해. 예수가 바리새를 자기 목숨 바칠 만큼 사랑했어. 그래서 나온 게 욕이야. 그래서 이 속이 타고 애간장이 녹으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게 탄식이고 욕이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말을 조금이라도 세게 진양이한테 영역하자. 예쁜 말 써. 예쁜 말. 가스라이팅 효과.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만이 진영의 인생이 예쁘고 아름다울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이 행복에서 나온 거예요? 사명에서 나온 거예요? 사명이라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나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가야 돼.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당해서 눈도 못 뜨고 귀도 못 듣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답 몇 개 알고 있다고 그걸로 나를 세팅하려고 그래. 나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그런다고. 나의 행복을. 나는 이 행복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내가 가서 전 재산을 주고 사가지고 온 거라니까? 우연히 발견했어. 세상살이 하다가. 우연히. 그래서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 전 재산을 주고 내 전 생명을 주고 바꿔온 이 행복을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바꾸려고 그래. 뺏어가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지켜야지. 내가 세상 사는 목적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행복. 복음의 길은 사명의 길이 아니야. 행복의 길이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냥 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한 척하고 살아. 안 붙잡아. 내 행복을 깨지 말라고 좀. 나는 정말 이 행복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 삶은. 그러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가 얘기해줘요? 행복을 주신 분이 알아서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왜 그걸 못 믿냐고. 행복을 주신 분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나를 만든 것처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 모든 계획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심판 수준까지 간 거야. 자기가 각자가 다 신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피조물은 인정하지만 당신과 동급인 신은 인정할 수가 없어. 왜요? 본인은 창조주고 니들은 짝퉁이니까. 아니 진품이 짝퉁을 인정하는 순간 진품의 가치는 어떻게 돼? 짝퉁이라니까. 짝퉁은 하나님의 자녀 맞긴 하지만 그들이 아버지 행세를 하는 순간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역할 할 수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라고. 물로 심판을 주신 거죠.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목사님, 물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요? 죽임 당연, 안 죽었거든? 곳곳에 사람들 다 살아있었잖아. 목사님 성경을 잘못, 자세히 읽어봐.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크고 이들은 조직된 힘입니다. 이리때, 늑대의 정체는 뭐예요? 사냥법은 조직이야, 조직. 근데 여기는 뚝뚝 떨어져 있어. 그런데 조직은 안 돼 있지만 누구로 연관이 돼 있어요? 아버지 은혜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을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맞죠? 지금은 외롭지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7천. 혹시 알아? 투자회사 만든다고 할 때 그 7천이 뭐 한 1조쯤 가져올지. 그러면 되는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그리고 이거는 제 계획이니까 다 버리세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렇다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창조한 사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모든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니까 하늘부터 땅까지 전부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새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가스라이팅 당해서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선, 악, 지식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악 지식을 잘 모른다니까. 선한 세상만 꿈꾸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뭐를 가지고 나와서 개혁해? 악을 가지고 나와서 개혁하자고 그래? 선을 들고 나와서 개혁하자고 그래? 그것의 대표가 ISL,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것들 아니야. 그것의 대표가 정광훈이 아니야. 정광훈이가 악한 것을 들고 나와서 개혁하자고 그래? 그 사람들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왜 악해서 지지해주는 거야? 선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계속 지지해주는 거 아니야. 본인이 선을 내세우고 계속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히틀러가 악을 부르짖어서 독일 전 국민이 지지해줬어요? 선을 부르짖었잖아. 이 땅에 자기들만의 선을 세우자고. 그래서 게르만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은 다 학살하고 슬라브족 다 죽이고 집시 다 죽여버리자고. 동성애자 싹 잡아 죽이자. 지금 동성애자 싹 잡아 죽이자. 히틀러하고 지금 기독교 똑같잖아. 선의 최고의 희생양들은 정해져 있다니까. 하다못해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도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 죽였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선을 세우려고 사람 죽였다고 그래요? 정남규나 이런 것들 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놈은 꼭 죽여야 돼. 왜? 저놈은 악한 놈이라고.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걔아들이 다 신이 돼 있어가지고 지들이 다 심판을 한다고. 지들이. 뭐를 붙잡고 심판을 해요? 악을 붙잡고 심판해요? 선을 붙잡고 심판해요? 나한테 자꾸 선한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하시라고. 난 좋게 생각 안 해. 그냥 밤새 아프게 또 기도해야 돼. 주여, 저 선을 붙잡은 저들을 주여 눈뜨게 해주세요.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것을 붙잡았을 때 상대방의 악을 보고 심판하러 들어간다고. 은혜로 덮으라고.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선악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선악 지식으로 먹으면은 반드시 신이 되어서 심판을 해요. 자, 선악 지식의 이제 밴드에 올렸어요. 선악 지식의 세상은 높고 낮음이 존재해요. 선이 높을수록 높고 악이 셀수록 낮아요. 정결과 거룩이 존재하는 것처럼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이 공존을 해요. 순도 100%와 불순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순도 100%의 예루살렘 땅, 순도 불순물이 가득한 순도가 맑지 않은 사마리아 땅, 갈릴리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땅 구분해놨죠? 누가요? 하나님이 했어요? 선악 지식의 인간들이 했어요? 선악 지식의 인간들이 해놨다니까. 순도 100%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닌 존재는 언제나 선해요. 그래서 선은 악을 멸해도 된다라고 믿고 있고 선은 악을 멸시해도 된다라고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순도 100%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갈릴리를 무시하면서 이방인을 멸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순도 100%라고 믿고 있는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왜 나죠? 순도 100%짜리가 꼭 전쟁이 일으켜. 우리 장로교단 대표적이야. 장로교단 초창기에 몇 개나 됐어요? 뭐 두서너 개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언제나 장로교단에서 꼭 분열이 일어나지. 왜? 우리가 순도 100%야 하고 좀 더 강한 선을 가지고 있는, 좀 더 강한 교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꼭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독립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여요? 어떻게 붙여? 정통자를 꼭 붙여. 정통, 보수, 진짜, 고신 뭐 이렇게 붙여. 다 선악지식이야. 이긴 자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지만 진자는 고통과 괴로움. 개인적으로는 싸움을 큰 전쟁을 날마다 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긴 자는 진자에게 자기 기준, 옳음을 꼭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엔 이긴 자의 정의만 남아있어. 대표적으로 광주항쟁 아직도 제대로 처벌 안 됐잖아. 왜? 이긴 자가 정의니까. 이긴 자의 정의만 남아있는 게 이긴 자의 정의로 쓰여진 게 이 역사라고. 그래, 선악 지식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진자의 고통을 기록해 놓을 거예요. 공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은 뭐지요? 칼을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아, 이거 성경 시험에 나오더라고. 신학대학 때. 성경 시험. 칼 휘둘러서 귀 잘린 사람 이름 뭐게?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흥검망. 검은검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이라는 게 뭐 하는 도구죠? 심판하는 도구잖아요. 심판의 도구라고. 근데 이 검이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집니다. 여기서 지금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 이 말은 검이 무슨 검이었어요? 역대 검은 선악지식의 검이야. 선악지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자기 스승은 죽임 당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선악지식으로는 자기가 지켜줘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승을 지키려고 검을 휘둘렀어. 이때 검은 선악지식이에요. 근데 이때 말하는 건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선악지식이라는 잣대를 들고 흥한 자는 선악지식의 잣대로 망해.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잣대로 흥한 자는 반드시 망해. 이 선악지식 세상에서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찍혀서 불에 던져져. 반드시 망해. 근데 이 검이 또 다른 용도로도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때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은 어떤 검이에요? 선악지식의 검. 선악지식의 검보다도 훨씬 더 예리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이 더 예리해요? 선악지식의 검이 더 예리해요? 이거 꼭 알으셔야 돼. 선악지식의 검보다 하나님의 검이 더 예리하기 때문에 선악지식의 검을 심판할 수 있는 거야. 무서운 거라니까.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예리한 하나님의 검. 그러니까 이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검은 선악지식의 검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무슨 검? 은혜의 검. 하나님의 은혜의 검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악지식의 검은 누구를 찔러요? 말고의 귀, 상대방의 귀를 자르고 상대방을 찔러 쪼개는데 근데 하나님의 검은 누구를 찔러 쪼개? 나.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달라. 선악지식은 남을 찌르고 하나님의 검은 나를 찔러.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찌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감사해.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 이 아이러니인데 이 체험은 체험해 보신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몰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우리의 결산 반드시 있다니까.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찔렀지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찔러놓은 거 아니야. 다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창세기 2장.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에서 어떻게 됐냐면 2장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미 서로 하나님이 검 안에서 해체당했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이때는 안 부끄러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검이냐? 이제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때는 하나님의 검을 받은 상태예요? 선악지식의 검을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뭐로 생각한 거야? 선악지식의 검으로 생각하고 숨어버린 거지. 벌거벗은 상태로 자기를 보니까 이게 뭐 전부 다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악지식을 먹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최선인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이 몽땅 다
악으로 판단되어지니까 부끄러워서 숨는 거야. 부끄러워서 숨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검으로 비유가 되는 거고, 선악 지식도 검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검을 날마다 받으세요. 그냥 남 찌르지 말고 그렇게 살면 돼요. 지식 자랑하지 말아요. 더 센 지식, 이 지구상에 차고도 넘쳤어. 더 세. 뭐 깨달았다는 말 한 사람 치고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없었지. 다 떠났어. 뭘 깨달게. 지나 깨닫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해체당하고 있으라고 그냥. 왜 남을 해체하려고 그래? 흘러넘치는 거는 그 사람 말 안 해도 흘러넘쳐. 가만히 있어도 흘러넘친다고. 뭘 이렇게 안 줘도 흘러넘쳐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된다고. 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증명하지 마.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고 있는 일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애들 말대로 찌그러져 있으라고. 짜져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구석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 교회 지금 10년 동안 짜져 있다고. 찌그러져 있다고 지금. 내가 교회 성장을 꿈꿨어요. 아니면 교회를 무슨 대형 교회로 만들려고 그랬어.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 데려오라고 그랬어. 그냥 짜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가 제일 행복한 길, 제일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돼. 내 삶의 자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 속에 혹시 내가 검은 검망에 있는 거 아닌가?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혹시 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칼의 방향을 바꿔서 나를 해체해 주세요. 내 심령과 골수와 영혼과 그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해 주세요. 내어 맡기라고. 주께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자꾸 선악 지식으로 왕노릇을 하며 거짓 선지자,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의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자신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옳습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